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설 아침이라 안 보이는 성도들도 많지만 또 설날이 있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뵙는 가족들도 있어서 반가운 아침입니다. 모쪼록 올 한해 여러분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떡국 드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설날 아침이기 때문에 설과 관계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기보다는 이제 교양과 상식적인 얘기를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설날에 보통 우리 오늘 당일날 예배드리지만 예수님 안 믿는 날은 지금 뭐 하죠? 사실은 제사가 아니라 뭘 드린다 그래요? 차례. 차례와 제사는 좀 달라요. 사실은 이제 제삿날은 돌아간 조상 돌아간 날 드리는 이제 그게 이제 제사고, 제사는 주로 낮에 드려요, 밤에 드려요? 밤에. 근데 차례는 낮에. 날짜도 달라. 그리고 이 차례는 이제 사실은 이 명절에 제사는 제사지만 여러분 명절은 제삿날이에요. 명절날. 명절은 축제거든요. 기쁜 날이야. 사실은 제삿날은 슬픈 날이잖아요. 근데 명절날은 기쁜 날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제사상 음식들 때문에 이제 많이 고민들 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이 전통적으로는 이 제사 문화 때문에 기독교로 이제 개종하는 여신도들이 사실은 예전에 많다고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제사상 차리는 게 이게 여성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었거든요. 명절날만이 아니라 보통 양반집에서는 몇 대 봉사까지 한다고 그래요? 4대 봉사. 4대란 고조 할아버지까지. 아버지만이 아니라 증조, 고조가 4대 봉사를 다 하려고 그러면요, 시집 가가지고 유교적인 집안에서 살다 보면 제사상 차리다가 정말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만큼 이제 그 제사 차리는 게 사실은 이제 힘들었는데, 우리가 이 명절날에는 차례를 지낸다고 그래요. 차례. 여러분 그 차례의 차자가 무슨 차인지 아냐면, 여러분 우리는 요즘 차 마시러 가려면 커피를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국화차 이런 차 있잖아요. 그 차가 그 차예요. 그래서 이 설날 추석 같을 때 차례상에는 음식을 차리는 게 아니라 뭘 차려요? 차를 놓고 차하고 간단한 다과 같은 거 놓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교적으로 차린다 그러면서 실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제사를.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도 안 드리고 차례상도 차리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이 부분을 좀 오늘 당일 아침이기 때문에 설날 아침에 말하자면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 중에 하나가 그게 떡국이에요. 그러면 가을 추석 때는 그 햅쌀, 그 해 나온 이제 곡식에 햅쌀밥으로 올리고, 봄에는 이 설 때는 떡국으로. 그래서 우리는 떡국 먹어야 한 해가 갔다는, 사실은 그 설날 차례상 음식에 이제 떡국이 들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날 되면 음식 하느냐고 바빠요. 제일 신경 써서 많이 하는 게 무슨 음식일까요? 만드는 음식 재료 중에 전을 부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전은 유교 음식이 아니에요. 전은 불교 음식입니다. 원래 스님들이 여러분 불교인들은 고기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그러니까 못 먹는 대신에 이 전을 부치면 뭘로 부쳐요? 기름 냄새로, 이제 기름으로 대신해서, 고기를 대신해서 이제, 그래서 막 전을 부치고 하면 이렇게 좀 그 음식 냄새가 나고, 대신 고기 대신 전으로 이렇게 먹게 했던 게 이제 그거고, 여러분 제사상을 차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제사 차리는 사람들은 동쪽에는 뭘 두래요?
무슨 색깔? 우리 제사 안 드리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홍동백서 들어보시죠? 홍동백서? 홍동백서 동쪽에는 빨간 거. 그리고 그 하얀 거는 서쪽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전통 유교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건 일제식입니다.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 음식 중에 변화된 일제 잔재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체육대회를 하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청군과 백군 얘기하죠. 홍군과 백군 뭐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청백전을 해. 그런데 일본은 홍백전을. 그래서 홍동백서는 실은 일본의 잔재예요. 일본 문화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조상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가만히 들여보면 이건 유교도 아니고 정통 유교에서 종갓집에는요 지금처럼 화려하게 차리질 않아. 보통 아주 우리나라의 정말 양반집에 아주 그 전통 양반집의 유교 집안에서 종갓집에는요 차례상이나 제사상이 단촐해. 화려하게 차리지 않아. 근데 왜 우리는 막 이렇게 차리죠? 이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 약 20%만 양반이었어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가면 80%가 양반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20%에서 80%가 됐냐면 우리 조선시대에는 노비들도 이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지난번 수요일 때인가 잠깐 조선의 노비가 일본의 평민들보다 더 우월해서 우리나라는 노비도 재산을 가질 수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조선 후기로 가면 그 노비들도 재산 있고 평민들이 양반이 되고 싶으니까 족보를 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아주 유명한 성씨들이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그 족보를 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양반 아닌 집 있어요? 본래 유교의 제사는 양반만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그 신분에 따라서 자기가 그 조선시대의 계급에 따라서 조상에 대한 제사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서민 약간 일반 노비들은 제사는 그걸 못 드렸고 이제 평민 이상 됐을 때 평범한 사람들은 아버지까지만. 근데 이제 약간 육품 정도 되는 그런 조금 양반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제 할아버지까지. 그리고 이제 정말 그 4대부 명문 가문만 이제 증조 고조를 그게 4대 봉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 다 드린대. 가만히 보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설 명절을 맞으면 차례가 뭔지 제사가 뭔지 제사상 어디에 차리는지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 유교는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네? 조선시대 보면 우리나라의 그 국교가 유교였어요. 유교는 종교야.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당신의 종교가 뭐니까 물어보면 나는 종교가 유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유교는 종교가 돼버리기 전에 우리들의 어떤 문화 속으로 어떤 전통적으로 사람들의 이런 그 의식 속으로 이제 더 들어와. 그게 더 무서워요, 사실. 더 무서워. 그러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는 유교인인데 자기는 종교가 없다고 그래. 자기는 무속적인 샤머니즘에 빠졌는데 자기는 종교가 없다. 그 무교가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 실은 무교와 유교적인 성향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유교의 종교 행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제사에 있습니다. 왜 유교에서 제사를 드릴까요?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유교 제사는 그거는 조상 신에게 그러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유교에서 제사 제도가 생겨진 그 이유는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요. 여러분 사람은 다 영원히 살고 싶다.
우리 기독교인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에 어디를 간다 그래요? 천국. 영원히 살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데 유교에서도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 근데 유교인들은 천국, 뭐 극락, 뭐 이런 거는 안 믿어. 어떻게 살고 싶으냐면 후손들을 통해서 기억되는 방식으로 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비록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후손들이 그 부모님의 또 할아버지 이렇게 돼가지고 제삿날 기억을 하면서 이제 제사 행위를 할 때 그 기억 속에서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제사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행위는 사실은 종교적인 뭐 안 믿는 사람은 그 부모님에 대한 예의라고 그렇죠. 여러분 그걸 왜 알 수 있냐면 만약에 제사를 엉터리로 드리거나 소홀히 하면 말하자면 조상의 그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 제사상을 잘 차려야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 생각하거든요. 종교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지만 그러나 그 제사를 왜 안 드리는지 그 제사가 갖고 있는 그 의미 사실은 우리나라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사 여기에 완전히 정말 정통 유교도 아니고 뭐 잡다한 게 별의별 게 다 들어와가지고 마치 그런 거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니지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제사상 차리다가 맨날 싸워. 뭘 올려야 되는지 뭘 어디를 순서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정통 유교에서는요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차례상에 이렇게 차 한 잔에다가 떡국에다가 그냥 간단한 다가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사람들은 왜 그렇게 화려하게 됐냐면 솔직히 말해서 정통 양반이 아니라 노비나 평민이 양반을 샀어요. 내가 돈이 있어서 양반 족보를 샀어. 이제 내가 양반 행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부모님들을 잘 차리고 싶은 저 집은 저거밖에 못 차렸어. 나는 잘 차릴래.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제사상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관심을 쏟게 된 이유겠죠. 마치 뭐가 같냐면 졸부가 아주 여러분 대대로 정말 이렇게 잘 사는 집안의 사람은 별로 그렇게 뭐 물건에 대해서 비싼 것, 명품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졸부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차도 뭐 하고 뭐 막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이 제사가 화려하게 된 이유 가운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본래는 자기 조상의 그 부모님에 대한 게 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후에는 뭐 시제 드리고 그러는 게 다 신분 상승의 욕구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예요. 무슨 제사가 무슨 뭐 그냥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 설 당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건 우리 한국인들은요 다 유교인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제사 안 드린다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천만의 말씀. 지금 유교, 자기가 종교가 유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유교가 우리들의 의식 속에. 여러분 다 유교적입니다.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성경적이 아니라 유교적이에요. 남녀가 유별해야 돼. 어른을 공경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유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요. 이거를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어야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말씀 이거 보면 이거 당연하지. 유교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유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면 효예요. 효.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조선시대는 가부장 시대라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야. 죽음. 가부장제하에서 부모는 사실은 모두 아니에요. 부만. 그래서 여러분 군사부 일체거든요. 집안에서는 아버지 그리고 선생님, 나라에서는 임금님은
사실은 하나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아버지는 나라의 임금과 같아요. 임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야. 집안에서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건 어디다가 오늘 우리는 만약에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었다 해가지고 부모가 때리면은 자식이 고소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말이에요. 조선시대는 주교도 됐어요. 말 안 듣는 자식. 유교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럴 때 우리는 당연하지. 우리 유교회가 우리의 그 정신 세계를 들어와 있는 우리 그 유교적인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도 당연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당연한 이 말씀 속에 당연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까지. 여러분 유교는요 어머니 얘기는 없어. 유교는 아버지야. 그래서 여러분 한 여인이 결혼해서 딸은 열을 낳았어. 그러면 요즘 같으면 자식 많이 낳네. 자식 낳은 거잖아요. 조선시대 딸은 열을 낳지만 아들을 한 명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아들을 못. 여러분 사실은 유교는요. 우리나라가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완전 정통 양반집에서는 제사 음식을 남자가 만들까요? 여자가 만들까요? 에? 유교에서는 여자는 인간이 아니야. 유교에서는요, 모든 제사 음식은 누가 만들어요? 남자가 만드는 거예요. 제사도 누가 드려요? 여자는 안 드려.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나면 먹잖아요? 여자는 못 먹어. 워낙 그랬어, 유교가. 완전히 유교는 남성 중심이에요. 여성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중심이 된 그 일종의 제사 비슷한 게 어르신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 모를 텐데. 뭐가 있어요? 그건 유교가 아니야. 고사가 있어요. 고사.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무슨 어디에서 이렇게 행사를 처음에 할 때 고사 지내요. 그 고사에 제주나 이런 사람들은 집안에 할머니, 어머니. 고사는 여성적이고 유교는 제사는 남성 중심인데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웃기게 돼가지고 제사 음식 설 음식 누가 만들어요? 여자가 만들어. 웃기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이 제사 문화가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게 다 이상하게 되었는데 정통은 완전히 다른 얘기. 물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명절 때 음식 만드는 거 나쁘냐? 그렇지 않아. 워낙 차례도 그거는 말하자면 조상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실은 명절날 가족끼리 먹을 음식으로 만들어요.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대화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예를 들어 음식을 간단하게 차려놓고 추도식으로 조상에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간략하게 음식 차려놓은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통 유교식이에요. 사실은 그게 더 맞는 거야. 근데 이게 이상하게 무슨 제사상 반듯하게 차려놓으면 무슨 효자인 줄로 알고 제가 볼 때는 청개구리거든요. 여러분 청개구리가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부모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 그러다가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죽을 때쯤 해가지고 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유언을 제대로 하면 자식이 또 거꾸로 할 거니까 나중에 청개구리가 나를 죽으면 어디다 물어달래? 개울가에 묻어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워낙은 청개구리는 반대로 하니까 개울이 아니라 산가에 어디다 이렇게 좋은 곳에 묻을 줄 알고 했는데 이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은 다음에 정신을 차려가지고는 그래서 어디다 묻어요? 개울가.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오면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유교도요, 본래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족보를 산 사람들이 화려하게 막 하면서 무슨 우리 집안은 남들과 달라. 여러분, 오늘 이 설날 아침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런 부분 속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제사를 안 드려도 기독교인들 상당수가 다 유교인들이에요. 저는 우리들의 유교적인 그 사고관을 성경적인 사고관으로 바꾸는 거, 이게 평생의 과제라. 제사만 안 드린다고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제사는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생각은 안 바뀌어요. 소위 보수적이라고 그럴수록 유교적이에요. 보수적인 교회들 보면 유교적인 교회예요. 성경적인 교회라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지금 성경에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유교에서는요, 어머니는, 여자는 그 출가 외이냐. 어머니가 언제 대접을 받냐면 아들을 낳았을 때만 대접. 여인으로서 대접을 못 받아. 그러던 시대 고대 가부장제는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러분 그거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예를 들어 아버지는 양반이야. 근데 엄마는 노비였어요. 그러면 자식이 태어났어. 그러면 그 자식은 양반일까요? 노비일까요? 어? 이게 문제가 돼요. 조선이 결국 망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워낙 태종, 이방원이 우리는 굉장히 나쁜 임금처럼 여겨지지만 아주 제가 볼 때는 세종의 아버지잖아요. 조선 500년을 만든 기틀이었어요. 이 태종 이방원은 말하자면 양반하고 그 여인 가운데, 이제 양반이 아닌 여인 가운데 아들을 낳으면 태종은 양반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언제 바뀌냐? 세종 때 바뀌어요. 세종 때. 저는 세종 임금이 참 훌륭한 임금이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었다 생각해요. 아마 그 왜냐하면 당시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만큼 조선시대 유교적인 사회에서 그 여성은 정말 그 한 인간으로서 이게 존중을 못 받았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성경은 물론 성경 시대에도 그래요. 성경 시대 문화 속에서는 여성은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숫자가 몇 명이래요? 장정만 60명. 여인은 어디 갔어요? 숫자에 포함 안 시켰어요. 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누구만 5,000명이에요? 남자, 여자는. 여러분, 그게 그 시대였어요. 문화. 우리 조선시대 같은 이 가부장제 같이 이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인정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성을 인정하신다. 왜냐하면 창세기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여성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여성을 보호하시는, 여성도 남성과 다를 바 없는 한 인격체로 존중하시는 하나님.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많은 경우들은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유교야. 그건 유교예요. 기독교가 아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유교
기독교에서는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의무만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할 의무만 있지, 부모가 자식에게 할 도리는요, 그건 규정이 없어. 근데 기독교는 부모도 자식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그게 6장 4절. 사실은 많은 경우 6장 3절까지만 읽고 4절을 안 읽는데 3절까지만 하면 그건 유교가 돼버려요. 기독교가 되려면 4절을. 다시 한번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하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어린이날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어딜까요? 전 세계에서 어린이날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니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나라들에서 왜 안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어린이날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방정환. 방정환의 종교가 뭐예요? 그 장인이 누구냐면 손병이에요. 손병이는 천도교, 동학 천도교의 동학이 천도교거든요. 3대 교주가 손병이에요. 우리 여러분 1919년 3.1 만세운동 그 33인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 33인 중에 한 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손병. 지금은 천도교가 거의 뭐 유명무실화됐지만 그 시절만 해도 이 천도교가 아주 강력했어요. 그 손병이 사위였던 방정환의 주도로 그 천도교적의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 어린이날을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린이날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람들은 뭐 후진국 같이 여겨지지만 그렇죠. 인간에 대한 이 존중, 아이에 대한 사랑 이것들이 우리 한국 민족 안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부장제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죽여도 돼. 그러던 시대에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그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 존중하라.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오히려 기독교가 어린이날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역사 속에서 오히려 기독교는 어린아이를 애취급을 안 해요. 나중에 여러분 외국에는 어린이날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어머니 날이 있지 아버지 날이 있고. 제가 우리 그냥 기독교 뭐 믿으면 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경적 세계관. 그거 늘 말씀드리죠. 그거야.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까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천국도 말이죠. 천국도 우리 많은 사람 천국. 여러분 그거 여기까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국과는 사실은 불교식이에요. 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천국 얘기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천국을 받아들였냐면 유교인들은 절대 천국을 안 받아들여. 왜? 유교에서는 천국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그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귀신도 말하자면 그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면 존재가 없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평민들은 아버지, 어떤 조금 올라가면 할아버지, 또 4대부는 그래서 3대조까지 뭐 이런 조상의 존재 가치가 있다가 그 시대를 그걸 넘어가면 그냥 뭉퉁그려 시제를 들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냥 귀신이 되는 거야. 혼백이 돼서 없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시간에 따라서 그러는데, 그런데 기독교는요, 어떤 우리 사후에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불교에서. 극락을 간다. 근데 극락 대신에 천국이라고 이제 바뀌었을 때 바뀌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에 왜 이렇게 빠르게 복음이 들어와서 되어 있는가 보면,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해내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천국관이 실은 불교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삶에 대한 이게 상당히 또 유교적이야. 구분해내지 않으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올바른 기독교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이고 우리가 문화 관습 배웠던 뭐 이데올로기 다 걸러내면서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경의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끊임없이 찾아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성경에서 천국은요, 말씀드리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게 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믿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뭘 죽어서가, 이미 천국 백성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나중에 죽어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루를 살고 한평생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백성답게 내 가치관과 내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한평생을 살다가 이 땅의 모든 삶이 맞춰진 이후에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이제 안기는 거죠. 지금부터요. 죽는 순간에 여러분 그때 가서 내가 어딜 갈지 고민하고 그럴, 사실은 그게 불교예요. 그게 불교식 천국관이야. 기독교식 천국관은요, 예수를, 그게 성경적이잖아. 이미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 이제 너는 그때 고백했던 걸 나중에 죽었다가 너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라 누가 성경에 어딜 얘기를 해요. 그게 불교야, 그게. 기독교는요,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 내용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가 누구로 믿는다고요? 주로, 주인님으로, 왕으로.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한평생 이미 천국 백성으로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다 맞춰지는 순간 우리 영원의 주인이신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삶보다는 불교식 천국관이 쉬워요. 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의무가 없고 나는 그냥 예수님만 믿어. 내가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는 생각만 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가 놀 거, 즐길 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 생각만 가르치는 복음은요, 굉장히 쉬워.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는요, 불편해요. 힘들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뭐예요? 난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는 주인이야. 여러분의 가진 모든 건강, 여러분의 모아놓은 한평생 모아놓은 재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물질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건 불편해. 이게 내 거지. 그게 왜 하나님 거야. 어?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죽은 다음 얘기만으로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얍삽한 요령껏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설날 아침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은 뭐 지금 그렇다 해서 오늘 교회 안 오신 분들이 무슨 제사 드린다는 얘기는 가족과 또는 만남 다 좋아요. 어디서든지. 오늘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제사가 뭐고 예배가 뭔지 그 구분은 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 예배 자체가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의 고백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받으면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떡국들 안 드셔. 저도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떡국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사 음식이라서 먹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문화가 됐으니까 먹는. 그러면 저는 붙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알고 붙여야 돼. 무슨 조상에게 뭘 하기 위해서 절을 꼭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으려고 준비하는 거야. 근데 막 하다 보면 여성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본래 제사상은 남자가 준비해, 여자가 준비해요? 남자가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나가 사 먹어. 간단하게만 하고. 나가서 사 먹으면 돈 들잖아. 비싸니까. 조금 이번에도 저희 집 전을 붙이려고 집사람 하다 보니까 되게 값이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살려고 했더니 또 너무 비싸. 물가가 엄청 뛰었어요. 그냥 조촐하게 가족끼리 이렇게 집안에 모이면 또 먹어야 되는 음식으로 조금 차리는 이걸 무슨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고 그건 유교도 아니에요. 유교도. 굳이 말한다면 졸부가 돈 좀 벌었다고 행세하려고 막 명품 막 이렇게 사는 거와 같아요. 그냥 가족끼리 오손도손 행복하게 즐겁게 그걸 여러분 솔직히 조상도 기뻐하지. 자식끼리 잔뜩 쌓아놓고 형제끼리 무슨 제사상에 무슨 홍동백서 이게 어디 가고 저기 여러분 제사 안 드리니까 모르지만요. 제사 지내는 집들이 그거 갖고 맨날 싸워요. 뭘 올려야 되니 뭐 올려야 되니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후손이 제사상을 좀 엉터리로 차렸다고 그 후손을 벌을 주는 조상이면 그게 조상이에요? 그건 귀신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설 명절 아침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우리 죽은 조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제사가 아니라 죽은 조상에 대해서는요. 자식들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 부모의 유지를 이어받아 제대로 자식답게 정말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까도 그게 진짜 유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교는 그 부모가 영원히 살고 싶어. 그러나 사람은 유한하거든요. 근데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를 누구 충족을 시키냐면 자식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제사제도와 아들을 그렇게 고집할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야.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또는 우리가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는 다른 길은 다른 데 있잖아. 내가 제대로 살. 그 부모의 그 유지를 잘 이어받고 내가 제대로 삶으로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제대로 살아. 저 사람 부모님은 정말 어떤 분이셨을까. 그래야지 자식이 개판으로 살면서 말이 청개구리 같이 제사상은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그러냐 청개구리.
오늘 이 설날 아침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자식 기분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왜냐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도 해야 돼요. 양육 반드시 부모로서 해야 돼요. 그렇지만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려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죠. 또 세심하게 잘 자녀를 키워내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다. 여러분, 오늘 설 명절입니다. 저도 우리 모든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들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여러분 하나 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 다 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